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63장입니다. 찬송가 263장입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계속 받아서 이와 같이 붉은 데 눈같이 이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니 돌 같은 내 마음 곧 녹여주소서. 주의 은혜로 계속 받아서 이와 같이 붉은 게 눈같이 이겠네. 내 마음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계속 받아서 이와 같이 붉은 데 눈같이 이겠네. 죄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계속 받아서 이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이 시간 나라와 민족을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나라가 지혜로운 국민이 되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법을 만들지 않게 하시고 정의롭고 공의로운 나라 되게 하옵소서. 진보와 보수로 나누어서 서로 싸우고 핥히고 다투고 이렇게 가는 나라가 아니라 서로 사랑하고 서로를 인정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은혜 받기에 합당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그 안에서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해야 될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 같은 그리스도인일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마음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회복되어지는 귀하고 복된 은혜를 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다변하는 국제 질서 또 국가 간의 변화, 관계의 변화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 치솟는 고물가 또 어려운 환경 속에 있지만 이것들을 잘 극복하고 건강하게 성장하며 또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소망을 주는 그러한 대한민국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대통령과 장관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또 이 땅의 지도자들이 국민을 사랑하고 또 가난한 백성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억울한 일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달라고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북한이 더 이상의 전쟁 준비를 중단하고 또 김일성 3부자의 우상화 작업을 중단하고 굶주리고 헐벗은 국민들을 또 백성들을 돌보는 그러한 나라,
그러한 나라 되고 복음적이고 민주적인 통일이 이루어져서 이 땅이 하나 되게 하시고, 박해당하는 북한의 교회와 성도들을 지켜주셔서 믿음으로 승리케 하시며, 하루속히 박해가 중단되어지고 통일이 이루어지므로 그 땅에 복음의 자유가 선포되어지는 귀하고 복된 은혜를 달라고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귀한 사랑과 은혜로 이 땅에서 복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귀한 나라에 자유롭고 또 평화로우며 경제 부유한 나라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에게 은혜를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법을 만들지 않고 이 땅의 국민과 국회의원들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의롭고 공의로운 나라 되게 하옵소서. 서로 사랑하는 국민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 은혜를 얻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복 주시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가면한 국제 질서의 변화에 맞추어서 하나님 살 길을 찾게 하시고, 대통령과 장관 또 지도자들에게 국민을 사랑하는 마음, 또 힘이 약하고 어려운 국민들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는 그러한 정의롭고 공의로운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땅이 억울한 일이 없이, 억울한 피가 없이, 또 원통한 일이 없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실 만한 합당한 나라 되고 국민들 되어서 번영과 또 풍요함을 누리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북한의 전쟁 준비와 우상화를 중단시켜 주시고 그 땅에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비치는 복음적이고 민주적인 통일이 이루어져서 배고픔과 또 여러가지 고통으로 굶주리고 있는 우리 국민들을 해방시켜 주시고 그 땅에 평화와 번영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박해당하는 교회와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믿음으로 승리하고 오직 우리 주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승리하는 귀하고 복된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간절히 구하오니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은혜 안에 새롭게 되어지는 이 땅, 이 민족, 이 나라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간구하옵고 고마우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역대하 7장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역대하 7장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를 함께 합니다. 주여, 우리의 눈을 열어 주의 말씀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옵소서. 아멘.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으로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은 불이 내리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위에 있는 것을 보고 돌을 깐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니라. 이에 왕과 모든 백성이 여호와 앞에 제사를 드리니 솔로몬 왕이 드린 제물이 소가 22,000마리요 양이 12만 마리라. 이와 같이 왕과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전에 낙성식을 행하니라. 그때의 제사장들은 직분대로 모셔서고 레위 사람도 여호와의 악기를 가지고 섰으니 이 악기는 전에 다윗 왕이 레위 사람들에게 여호와께 감사하게 하려고 만들어서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을 찬송하게 하던 것이라. 제사장은 무리 앞에서 나팔을 불고 온 이스라엘은 서 있더라. 솔로몬이 또 여호와의 전 앞들 가운데를 거룩하게 하고 거기서 번제물과 화목제의 기름을 드렸으니 이는 솔로몬이 지은 놋제단이 능히 그 번제물과 소제물과 기름을 용납할 수 없음이더라. 그때에 솔로몬이 7일 동안 절기를 지켰는데 하마더귀에서부터 애굽 강까지의 온 이스라엘에 심히 큰 회중이 모여 그와 함께 하였더니 8째 날에 무리가 한 성회를 여니라. 제단의 낙성식을 7일 동안 행한 후 이 절기를 7일 동안 지키니라. 7째 달 제23일에 왕이 백성을 그들의 장막으로 돌려보내매 백성이 여호와께서 다윗과 솔로몬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하였더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 건축을 마치고 솔로몬의 심중에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에 그가 이루고자 한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니라.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네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네가 만일 내 앞에서 행하기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과 같이 하여 내가 내게 명령한 모든 것을 행하여 내 율례와 법규를 지키면 내가 네 나라 왕위를 견고하게 하되 전에 내가 네 아버지 다윗과 언약하기를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하리라. 그러나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례와 명령을 버리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을 경배하면 내가 너희에게 준 땅에서 그 뿌리를 뽑아내고 내 이름을 위하여 거룩하게 한 이 성전을 내 앞에서 버려 모든 민족 중에 속담거리와 이야깃거리가 되게 하리니 이 성전이 비록 높을지라도 그리로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대답하기를 그들이 자기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붙잡혀서 그것들을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다 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어제 우리가 솔로몬이 왕위에 올라와서 기도를 했는데 오늘은 7장 1절에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이렇게 나왔는데 이것은 이제 이미 초기 왕정, 그러니까 성전을 짓기 전에 성전 공사를 시작한 게 솔로몬 왕이 되고 나서 4년째 되었을 때니까 그 4년이 지나고 그 다음에 솔로몬이 지은 예루살렘 성전이 준공되고 낙성식을 행할 때 그 성전을 지은 솔로몬이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예루살렘 성전, 하나님께서 만들기를 이렇게 만들어 주셨던 이 성전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의 기도.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 들어주시는데, 우리가 고난 중에, 어려움 중에, 환난 중에, 기근과 박해 중에, 전쟁 중에, 또한 포로로 붙잡혀 갔을 때라도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그 기도를 마침에라고 하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호와의 성전이 사실 몇 년도쯤에 완공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사실은 잘 알지 못하겠어요. 자, 그러니까 근데 이제 다른 성경을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여호와의 성전을 솔로몬 제4년에 공사를 시작해서 7년이 걸렸어요. 그러면 11년쯤에 성전 공사가 맞춰졌을 것이고, 그 이후에 낙성식을 행할 때 이제 이러한 하나님과 기도를 마치고,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를 마치자 거기 7장 1절에 보면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왔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드려진 예물을, 번제물을 다 태웠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과거로 좀 돌아가 보면, 이 히브리인들이 애굽에서 주전 1446년경에 해방이 되어서 나왔죠. 그리고 1년쯤 광야에서 지내면서 성막을 짓고 나온 그 이드메에 성막을 세우고 준공하고 이제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그 충만하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구름, 그리고 드려진 제물에 대해서는 하늘에서부터 불이 내려서 떨어졌어요. 그런데 이제 그 불 가지고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니까 여호와께서 주신 그 불로 제사를 드리지 않다가 그만 이스라엘 그 성전에서 죽임을 당하게 되었지요.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불이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성전을 건축하면서 불로 응답을 내리시고 그 불로써 제사를 드리는 그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하늘에서 내려온 불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성령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아버지께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서 아버지 하나님께로 이렇게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 불이 그대로 이 솔로몬이 지은 성전에도 하나님의 불로서의 응답이 나타났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거기 안에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했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서는 그렇게 표현되고 있지 않은데, 쉐카이나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그 구름, 자욱한 안개와 같은 그 구름이 그 안에 가득해서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지 못한 그 출애굽기 40장에 보이는 그 장면이 그대로 보였던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눈으로 보이게끔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니까 그 앞에 엎드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찬송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그 성전에서 기뻐하면서 절기를 지키는데, 낙성식을 하면서 일주일, 그리고 이어지는 절기인 초막절 절기를 그들이 맞이하고, 그래서 한 보름 정도를 이 축제의 절기를 보내는 그러한 장면들을 볼 수 있지요. 그리고 이제 삶의 자리로 돌아가야 되니까 솔로몬이 그들을 축복하고 돌려보내자 돌아가는 백성들이 또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로 마음에 기뻐하면서 그 다윗의 집안 그리고 솔로몬을 축복하고 그렇게 돌아가는 장면들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토록 은혜를 베푸시니까, 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니까 그 안에서 기뻐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실 때 이렇게 천사들이 목동들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찬양하죠.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분이시죠. 하나님의 영광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이시고, 그리고 우리들에게는, 그것을 바라보는 우리에게는 지극한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복된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우리의 삶 속에 가득 들어와서 우리의 삶이 서로를 축복하는 그런 기쁨과 즐거움 속에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그 반대는 어떤 것일까요? 그 반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은 죄입니다. 죄가 들어오게 되면 화평이 깨집니다. 어떤 식으로 깨지느냐? 창세기를 보면 첫 번째의 범죄 현장을 찾아가서 보면 먼저 죄를 짓게 되면 하나님과의 화평이 깨집니다. 두 번째, 사람과 사람과의 화평이 깨집니다. 그래서 아담 너 왜 먹었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아내 때문에 그 여자에게 물어가지고 너는 왜 먹었니? 그러니까 뱀이 저를 꿰어서 먹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원망하고, 그리고 서로에 대해서 책임을 전가하는 이러한, 그러면 화평이 깨지는 거죠. 그에 비해서 그 화평을 다시 오게 하려면 어떻게 하느냐? 예수님이 그 화평을 어떻게 오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화평을 내 책임이라고 하면서 십자가를 질 때 화평이 다시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렇게 서로가 서로를 축복하는 그러한 은혜 속에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다시 나타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들었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다. 너희가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거든 14절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할렐루야. 분명히 그 앞에 나온 그 전제 조건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평이 깨지고 사람과의 화평이 깨지고 그 다음에 심지어 대자연과의 화평도 깨져가지고 사람이 살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닫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 앞에 나와 겸손하게 스스로를 낮추고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은혜의 얼굴이죠. 그 얼굴은 이 민수기에 보면 대제사장 아론이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는 대제사장의 축복 기도문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고 하는 그 대제사장의 기도, 그리고 그 기도가 근본적으로 의미하는 바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과 은혜를 의미하고 있죠. 그 은혜가 그 하나님의 얼굴을 그렇게 찾는다는 거죠.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는, 우리에게 평강 주시는,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그 앞에 엎드려서 주님을 찾으면 주님께서 오셔서 무엇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 땅이 황폐해지게 되는 이유는요, 억울한 피가 흘렸을 때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억울한 피를 흘릴 정도로 백성들이 악한 죄에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땅을 고쳐주신다는 겁니다. 대한민국 이 한반도가 참 아이러니한 광경을 가지고 있죠. 지금도 좀 걱정이 됩니다. 북쪽이 비가 이렇게 많이 내리게 되면 그 헐벗은 산들에 얼마나 큰 피해가, 또 흙이 쏟아져 내려와서 이 아픔을 당하고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이 38선을 경계로 남쪽은 푸르른 녹음이 짙어져 있는 그러한 광경을 보게 되고, 북쪽으로 가게 되면 이게 첨예하게 드러나는 때는 겨울에 더 첨예합니다. 풀들이 말라버리고 난 다음에 나무가 없는 그 헐벗은 산에 비가 이렇게 내리게 되면 전부 다 토사가 흘러내려가지고 사람들이 굉장히 고통을 당하게 된다는 거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찬양하는 이쪽 남쪽 백성들, 그리고 김일성 삼부자의 우상화가 있어서 그리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의 피를 흘리고 억울한 자들의 피를 흘려서 그 피가 그 땅을 황폐하게 만드는 그 땅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겸손하게 엎드려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주님의 얼굴을 구하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줄 뿐 아니라 그 땅까지 고쳐주셔서 다시 풍요의 땅으로, 또 기쁨과 열매 가득한 번성의 땅으로 고쳐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와 주의 얼굴을 구하고 은혜를 구하면 이렇게 풍성한 은혜를 주시지만, 만약에 너희가 19절에 돌아서서 하나님이 주신 율례와 법도 이것을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율례와 법도 간단한 거죠. 여러 가지 할 것 없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정직하고, 그 다음에 성실하고, 정직하게 속이지 않고, 그 다음에 그 속이는 것으로 다른 사람을 괴롭히게 만드는 그러한 정의롭지 못한 삶으로 나가지 않는 정직하고 정의롭고, 그리고 또한 우리 주변에 주신 우리의 형제와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이 딱 두 가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겁니다. 바라는 겁니다. 그게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이름을 두겠다고 말씀하신 이 성전까지라도 전부 다 없애버리겠다고 하는 아주 무서운 경고의 말씀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은혜 안에 머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그 안에 머물게 되면 하나님과 화평하고 사람들과 화평하고 서로를 축복하고, 또한 자연 만물과 화평해서 이것이 해가 되지 않고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지만, 반대로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과 불화하고 또 인간들과 불화하고 그리고 자연과 불화해서 고통과 어려움을 당한다는 것이죠. 어젯밤에도 정말 예배가 끝날 쯤부터 시작된 이 장마비가 막 장대같이 쏟아지는데, 저희 마을은 트라우마가 있잖아요. 온 마을을 휩쓸었던 그 시간이 떠오르니까 가면서 우리 권사님들이 계속 주여 주여 이렇게 계속해서 한단 말이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채찍과 징계 앞에서 겸손하고 낮아지면 하나님은 오늘도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런 은혜가, 그런 은총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오늘도 하나님의 죄사함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이 고쳐주시는 그 회복과 그런 고침의 은혜가, 그래서 우리의 삶이 다시 하나님의 영광 안에 들어가는 놀라운 은혜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주 만물에 충만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함을 믿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 머물며 항상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복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화평이 깨지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깨지고 자연과의 관계가 깨지고, 그래서 여러 가지 고통 속에 잠겨져 있는 우리들의 형편을 하나님 아십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겸손하게 엎드려 우리의 마음을 낮춥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영광 가운데 머무는 복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 앞에 엎드리오니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